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결혼과 이혼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또 이혼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와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400년대 초반 또는 중반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지난 말라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이방 족속의 딸을 자기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 죄에 대해서 에스라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은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국적이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남편을 우상으로 이끌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런 계명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말라기 2장의 본문 말씀은 정확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 즉 모세 언약을 어겼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어찌 됨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짝지어 주신 아내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엄숙하게 서약했던 원래의 아내에게 그들이 거짓을 행한 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 15절과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은 특별히 이 앞부분 말씀은 아마도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 의미가 난해한 구절일 것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조금씩 다 다르게 다양하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위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하와 한 사람만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배우자만 만드신 이유는, 또는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심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려서 맞이한 젊은 시절에 결혼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의 본처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16절에서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은 폭력과 부당함을 마치 옷처럼 입는다라는 뜻의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본처를 버리는 것은 마치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과 마찬가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신실하게 대하지 않고 남을 배신하다, 남을 속임으로써 죄를 범하다, 그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원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세요. 심히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의 제사와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서로 신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아내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막히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구타하며 때린다든지 관용하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자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는 엄숙한 서약이요,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서로 좋아하는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두 사람만의 그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결혼과 또 결혼 생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은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첫 단추를 이제 다시 낄 수는 없습니다만, 혹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위해,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배우자감을 데려올 때 엄마하고 아빠는 다른 거 보지 않겠다. 딱 두 가지 조건만 볼 텐데, 첫 번째는 여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또 어떤 집안에서 자랐든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처음부터 아예 데이트도 하지 말고 여자친구로 사귀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쭉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외에도, 크리스찬 자매라는 것 이외에도 성격이 착하고 몸이 건강하고 또 밝게 잘 자라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 아들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성도의 재혼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재혼이든 초혼이든 분명한 원칙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즉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과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라도 믿음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또 신앙이 좋은 청년이 교회 안에 간혹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왠지 외모나 성격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사회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매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없어도 괜찮은, 크게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 당사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셨는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외모가 반듯한가, 얼마나 잘 사는가,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꼼꼼히 따져보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저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배우자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 결혼 생활에 과연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데,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사는 성도의 삶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불신자의 삶이 사사건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날마다 부딪히는데, 그 집에 과연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양육하는 일에도 당연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또는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서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 사람 전도하면 되지 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불신자와의 결혼을 어떻게든지 정당화하려 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서로 신앙이 달라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믿게 된 성도가 여전히 불신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아예 결혼하기도 전부터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결혼은 노방전도 현장이나 어디 선교지로 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도박이나 모험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였던 성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이지 결코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원칙,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도는 반드시 성도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끝까지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혹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과 신앙의 정절을 크게 기뻐하시며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기들 힘으로 나누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고, 나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상대방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감정에 이제는 정말 솔직해지고 싶어서, 밥 해주는 게 너무 지겨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애들 때문에, 시집, 소위 말하는 시월드 때문에, 고부 갈등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물론 이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참 나름대로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을 것이며, 또 서로가 둘 다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혼하신 분들을 차가운 눈길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함께 아파하며 상처를 싸매주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불신자 가정의 이혼율과 크리스찬 가정의 이혼율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엄숙한 언약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이혼이 합법적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성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둘 사이에 거룩한 결혼관계, 언약관계를 먼저 깨뜨리고 크게 더럽힌 경우에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한 경우에는 음행하였던 옛 배우자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이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행의 죄를 범한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자기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물론 용서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음행한 배우자를 용서해 주고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결혼할 때는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부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불신자인 배우자가 먼저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제 나 당신과는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혼하자 라고 말하면 성도인 배우자는 그 불신자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도 된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서는 이것을 고의적인 유기, 즉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좀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하는 경우, 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틈만 나면 라스베가스 가서 맨날 당기는 그런 도박에 빠진 경우,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등에 빠져서 가족을 완전히 내팽개친 경우, 부부관계가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성도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당하게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1년에 2쌍이 결혼하면 거의 한 쌍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또 배우자에게 엄청난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이 신실하지 못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신실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서 똑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을 먼저 삼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배우자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내된 교회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건한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배우자에게도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못했고, 또 수도 없이 많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하게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오래전에 이미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합당한 2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몇 구절 뒤인 14절에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여러 번 행음하고 도망가는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을 그녀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정말 잘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죄를, 또는 배우자와 불법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노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알량한 의나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 우리의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짓을 행하고 범죄하였던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고 신실하시니 자기를 결코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실하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내 삼아 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채찍질과 모진 학대를, 부당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또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우리의 악한 모습을 오늘도 이 사랑만이, 십자가 사랑만이 다시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삼가 지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소망과 위로와 또한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신실하지 못했던 죄, 거짓을 행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큰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깨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자 오늘까지 오래 참으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짝지어 주신 귀한 믿음의 배우자 속히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경건한 자손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결혼 생활과 또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신실하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